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중창단 찬양의 제목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인데 그 말씀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그의 책을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을 세 물고기 바다의 그 물고기로 비유를 했어요. 넙치형, 참치형, 날치형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넙치라는 이 물고기는 바다 저 아래에서 물결을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 물고기를 가리켜서 말하고요. 참치형은 스스로가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계속 파닥거리지 아니하면은 가라앉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참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날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 속에 살지만 바다 위를 나르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물고기를 날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 세 종류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넙치형처럼 그 물결이 흐르는 대로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치형처럼 끊임없이 파닥파닥거리면서 죽게 하며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날치형처럼 멋지게 삶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날치형이다. 이어령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참치형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떤 부유와 좀 더 소유를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루 종일 파닥파닥거리면서 살아가는 삶. 도무지 스스로가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삶. 왜 우리 인생이 그럴까? 성경 분명히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였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부터 수고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수고란 단어를 씁니다. 엣제브란 단어인데요. 이 수고란 단어가 어디서 파생했냐면은 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경과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 마치 참치처럼 바닥거리며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동일하게 아담을 찾아보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보셔서 너는 수고로이, 또 수고란 단어를 말씀합니다. 이 수고란 단어는 약간 하와에게 썼던 단어와 다릅니다. 노동의 수고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본질적인 삶이 슬픔과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수고로움 속에서 파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계속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수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파닥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만족이 없이 늘 불안과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전 인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 이하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강을 지날지라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내가 함께함.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 삶의 능력을 너에게 내가 함께함으로 주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삶을 정복하며 다스려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다윗은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과 힘듦을 살아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초창기에 나가게 됐죠. 승리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더라. 이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나보다 더 대단한 놈이다고? 그때부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정면에서 다윗이 사울이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창을 들어서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앞에 창을 던졌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 다윗을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발을 뻗고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동굴에 숨었을 때 동굴까지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지도새도 모르게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검은 십광야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주민들을 다윗이 적으로부터서 보호해 지켜주었던 주민들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들이 유지되겠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최소한 내가 이곳에 머물면 안전하겠지. 그곳에 머물렀더니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또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또 함정을 팝니다. 블레셋과의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죽도록 몰아넣지 않습니까? 다윗은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옵니다. 그 짐승떼들처럼 내 살을 찢어 먹으려고 달려오는 그 두려움이, 그 걱정, 그 고통이, 그 수고가 다윗에게 가득 찼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아들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한때는 이 적군 나라에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을 흘리면서 손가락으로 창문을 박박 긁으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왔던 다윗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다윗이 겪었던 모든 수고와 그 고통과 슬픔이 이 한 장에 다 담아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속에서 어떻게 일어서는 건가요? 딱 하나입니다. 27장 1절에 여호와여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21번이라고 그랬습니다. 27편 전체에 40번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그가, 여호와 그가, 여호와 그분이 나를.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중창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고, 그분이 우리 피할 바이고, 그분의 요새이고, 그분이 우리 목자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땅에 다니는 모든 동물에게도 대적이 있고, 사업가에게도 대적이 있고, 권력과 힘을 얻는 자에게도 더 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 대적들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심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하나입니다. 여호와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짐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짐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등수가 떨어지면 어떨까? 어제 한 학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학생이 이런 말이, 목사님 저 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망했습니다. 왜 망해? 그랬더니 너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했잖아. 나한테 공부한다고 그랬고.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너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하니까 하는 말이, 기말고사 이제 망했으니까 포기합니다. 너 학원에 왜 다녀? 그랬더니 그래도 학원에 가야 합니다. 부모가 가라 가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 가니까. 제가 이 말이었습니다. 너는 이 시간 목사님과 통화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행복하고 복이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때가 있을 것이다. 너는 망한 존재가 아니라 시험에 실수해서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는 이상 너는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상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네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절대로 망한 놈이 아니야. 따라서 해. 너는 성공한 놈이야. 여러분, 세상은 다 망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역사가 시작한 이래 모든 인류는 수고와 슬픔이었습니다. 엣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이 70이고 80일지라도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인생이에요. 돌아보면 모두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웃지만 그 내면에는 슬픔 속에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홀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내가 꺼내놓지 못하지만 혼자 울면서 긴 밤을 새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면,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감히 가슴을 활짝 펴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세상의 신이 이렇게 초청한 분이 계십니까? 초청한 자가 있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저주를 아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축복 가운데 10가지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들이 다 일그러졌던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딱 하나,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문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10가지 약속하셨던 이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 중에 잉태됐고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행복도, 어떤 만족도, 어떤 은혜도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두 분이 입원해 있고 또 한 분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은 지금 내일 또 수술, 내일 모레 또 수술에 들어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병의 짐으로 얼마나 힘들게 이 땅에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공생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앉은 방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문둥병으로 일그러졌던 그 몸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을 치유자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품에 나가는 순간 질병의 거대한 장벽에 허덕이는 우리들이 그 질병으로부터서 돌파되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풀어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아픈 것은 가난의 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 39개 잘 사는 나라를 여러분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전이든 이후든지 다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주는 나라가 95%입니다. 95%가 세계적으로 부자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아버지로 믿는 나라, 예수를 나의 구자, 주님을 영접하는 그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캄보디아가 굉장히 빈국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문명도 선교사님 여전도 헌신예배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굉장히 빈국이었어요. 수년 전에 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한종국 선교사님하고 제가 선교부에서 일할 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선교의 물결이 흐르는 곳은 캄보디아다. 분명히 캄보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캄보디아의 사회주의 국가 그렇게 빈국이었던 나라가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허락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신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이런 은혜를 있는 순간 캄보디아가 놀라운 붕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을 다 풀어주십니다. 가난의 짐 때문에 허덕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일생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시찰에 한 교회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로님과 지금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부목사님하고 저희 시찰의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식사하고 나서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장로님이 이런 말, 본인은 기독교 방송국에 30년 동안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그곳에 처음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했던 분으로서 본인을 쭉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지금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데 그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본인이 이제 부모님을 이제 본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뭐 이건 꼭 생시처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계속 손짓을 하고 빨리 오라 하고 어머님은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계속 어머님 오지 못해 아직 아니다고 계속 막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세요. 만약 어머니까지 저를 오라겠다면 저는 이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막으셔서 제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 말씀을 하셔요. 정말로 두부를 생생하게 뵀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꼭 한마디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마디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사랑이 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장로님 천국 믿으시죠? 천국 믿으시죠? 아버지는 그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우면 내 아들이 빨리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천국 가는 것을 막으신 어머니 사랑보다, 그리고 이 죄짐을 짓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손짓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어머니 사랑보다 아버지 사랑이 더 위대하고 컸습니다. 장로님과 거기는 다들 껐거든요. 좋죠. 다 함께 끌 거라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죠? 하나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요. 저급하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기독교 봉전에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급하다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거 저급하다고요?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은 이 죽음을 극복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짐을 진정으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에도 어떤 곳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자고 천국 가는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짐들을 어떻게 벗어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운동장에서 공원에서 놀다가 형이 때리려고 하면은 빨리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집에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려고 하는 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합니다. 상처만 입어도 엄마하고 달려가 그 품에서 상처를 치유를 받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짐이 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지겹도록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상으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분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베베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한 형제가 앉아 계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이름이고 모든 문제의 장벽을 돌파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라도 돌파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죽음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지옥을 돌파하고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년 동안 동굴에 숨어서 동굴에서 그 지하에서 숨어서 굴 속에 숨어서 28년 동안 인간 이하의 짐승처럼 살아왔던 여러분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코이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한 순간 도망가서 살려고 한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그곳에 동굴을 팔고 그 동굴이 가장 안전한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28년 동안 그곳에서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본이란 자기 조국이 얼마만큼 28년 동안 놀라운 세계적인 강국, 세계적인 부국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이곳에 나오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 동굴, 그 땅굴에서 2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처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기다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그가 동굴에서 나와 자기 조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환영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속에 꽁치하고 어미꽁치하고 아기꽁치가 대화를 나눕니다. 아기꽁치가 엄마꽁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 아기꽁치가 엄마꽁치한테 물을 때 엄마꽁치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바다라는 것은 듣기는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강, 생명의 강, 번성의 강, 기쁨의 강, 행복의 강, 자유의 강, 안식의 강, 말할 수 없는 그 강에 그 바닷속에 수많은 부유함, 번성의 그 강 속에 내가 있는데 아기꽁치처럼 엄마꽁치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모든 환경과 문제를 돌파할 모든 장벽을 깨트릴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처럼 그 동굴 속에서 뛰쳐나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져주셔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이, 그 평안이, 그 부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